되신 아버지 하나님, 아멘. 저희에게 평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새벽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셔서 기도력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 아멘.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쁘게만 살아온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왔는지, 혹여 아버지의 영광을 가려오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주님 품성 더욱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각 부서마다 내년도 사업 계획들이 구상되고 있습니다. 지혜와 능력 주셔서 이 세종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더욱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추운 계절 어려운 이웃을 돌보게 하시고 몸이 아픈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행복하고 복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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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뭐, 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오늘, 바로 즐겁게 안식할 날, 오늘 참미를 부르는데, 젊었을 때, 안식일, 문제 때문에, 장로님 목소리 안 들려요. 음소거 해제하세요. 예. 예, 죄송합니다. 오늘 기도력 제목은 풍선소년입니다. 다소 황당한 그런 오늘 내용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9일 일에 신고가 들어왔다. 콜로라도 포트 콜린스의 어느 가정집 뒷마당에서 자신이 직접 만든 헬륨 풍선에 6세 아이가 6세 아이가 매달려 올라갔다는 것이다. 풍선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다는 신고에 응급구조대가 발빠르게 움직였다. 군용 헬기를 급파했고 민항기들은 항로를 바꾸었으며 대규모 수색 작전이 펼쳐졌다. 자, 이어서 읽으시 바랍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신고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다락방에 숨어 있다가 발견된 아이는 TV 생방송에서 모든 것이 쇼였다고 털어놓았다. 가족들이 유명세를 얻고자 꾸민 짓이었다.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의 리얼리티 TV 프로그램을 위해 일을 벌였다가 아내와 함께 징역형과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11년 뒤 콜로라도주는 그들은 사면했다. 주지사 제러드 폴리스는 모든 사람이 두 번째 기회를 얻는 것은 아니지만 두 사람은 그럴 자격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다행히도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을 사용하신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한다. 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까지 이야기한다. 죄인은 두 번째 기회를 누릴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전한다. 십자가의 강도는 읽으세요. 아니 하세요. 아니 하세요. 네. 십자가의 강도는 범죄자로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므낫세 왕은 자녀를 마귀의 제물로 바쳤고 이스라엘을 변절시켰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재림의 때에 부활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이들도 용서하신다. 믿음의 하나님께 믿음으로 다가가는 사람은 모두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 아멘. 아멘. 오늘 좀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군용헬기가 급하되고 또 특별히 민항기가 항로를 바꿔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줬군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근데 놀라운 것은 한국 같았으면 징역형을 이렇게 부부가 받았을까요? 아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되게 그 조국 사태 보니까 부부를 2명 한꺼번에 징역형을 이렇게 처하지 않고 한 명만 일단 구속을 하더라고요. 그 상황을 볼 때 여기 아내와 함께 징역형을 이렇게 처했다는 것이 상당히 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의아했고 또 그것을 11년 후에 또 사면했다는 사실이 우리와는 좀 실정이 맞지 않는 거. 우리 차지수사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한국에는 보통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될까요? 한국에서는 어찌됐든 부부를 다 살리진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예. 한 사람만 들어가게 할 것이고 한 사람은 집행유예를 맞았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정도 가지고 11년씩이나 징역을 선고하진 않았을 건데 보통 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뭐 2, 3년 이 정도 사회봉사 명령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11년 동안 징역형을 산 것 같지는 않고 혹시 이렇게 징역형을 살고 나왔는데 그 어떤 복권이 안 됐다든가 뭐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상당히 이렇게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콜로라도 법원에서 이렇게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얘기는 근데 이렇게 죄를 졌는데 11년 만에 사면을 했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사하시는 그런 방식은 죄는 2번째 기회를 누릴 자격이 없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늘 죄를 사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이렇게 11년까지 안 가시고 기꺼이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사랑, 또 이 사랑스러운 사랑에 근거한 주님의 그런 용서가 굉장히 대조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저는 이렇게 듣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는지 또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하나님은 자격 없는 이들도 용서하신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은 모두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 이 말씀에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처럼 이렇게 사랑하신다. 이렇게 그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그 시절에 얼마나 애타게 부르시고 바라보기를 원하셨는지 생각만 해도 지금도 생각해도 너무 죄송해요. 그때 그런데 그렇게 안 쳐다보고 있었는데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오도록 아니 천국까지 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에 그냥 하루하루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또 함께 천국에 가야 할 사람들이라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저처럼 늦게 온 것처럼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실 거라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사람들을 또 다 만나게 될 거라서 사랑을 나눠주는 게 우리의 일 같아요. 그런데 저는 늘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맨날 사랑 달라고 하는데 조금 표현해지면 또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사랑을 달라고 떼써가지고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아멘. 우리 차성수 집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이게 루비트도 나머지 2명도 계시고, 네. 예. 어찌됐든, 우리 하나님이 죄로 멸망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자체는 참으로 큰 사랑이 우리가 은혜를 입은 건 사실이고요.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조그마한 거짓말 같은 잘못을 해도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과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잘못을 해도 예수님이 그 보배로운 십자가의 피에 의지해서 나온 자들은 다 용서를 하신다고 하는 아주 대대적인 사랑, 아멘. 완전한 사랑과 그 조건부 사랑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본 하루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여기에서 그 십자가의 강도, 그 범죄를 그렇게 저지르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었고, 또 므낫세 왕은 자녀를 마귀의 제물로 바치면서 이스라엘을 변절시켰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재림의 때에 부활할 것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어떤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거나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구원하게 하실지 모르니까. 므낫세 왕이 재림 때 부활한다는 사실을 오늘 느끼면서 그럴까? 그럴까? 과연 그럴까? 생각도 드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므낫세 왕이 바벨론에 갔다 와가지고 회개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진정 회개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막달레 마리아가 향수를 깨가지고 예수님 발을 이렇게 닦고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닦으면서 많이 용서받은 자는 많이 감사한다는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자기 죄를 흉악히 여기고 정말 회개하고 그걸 용서받았다고 생각되면 기쁜데 그 자기 죄를 크게 여기지 아니하고 작게 여기고 그러면 본인이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감동이 적게 오겠죠. 그죠? 자기 죄를 통한이 여기고 제가 왜 이랬습니까? 하면서 그 죄를 이렇게 무겁게 여긴다면은 그것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주님께 더욱더 감사한 생활을 할 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바로 그럼 최 목사님 말씀 듣고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목 자체가 풍선소년이에요. 풍선 했을 때 이 풍선이 지금 작은 풍선이 아니고 애들 갖고 노는 풍선이 아니고 에드벌룬 같은 아주 큰 거였을 것 같아요. 되게 이제 뭐 가스나 불 튀워서 이렇게 뜨는 기구의 종류겠죠. 이런 장난이죠, 장난. 네. 장난 쇼한 거예요, 쇼. 그거에 대하여도 지금 징역을 몇 년을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11년까지 하고도 다 못 채운 거예요. 형기 만료가 돼서 나온 게 아니라 중간에 사면을 받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정말 작은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뭐 하나의 장난이거든요. 그 가족이 장난질 한 거예요. 인기를 얻기 위해서 리얼리티 쇼죠. 자기들의 개인 방송을 이름 얻기 위해서 뜨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이런 처벌을 받고 그랬는데 그 주지사가 한 이야기, 제로드 폴리스가 한 이야기가 참
우리에게 깊은 뜻을 주어요. 모든 사람이 두 번째 기회를 얻는 것은 아니지만 요겁니다. 네. 여러분 죄인이나 의인이나 다 두 번째 기회를 얻는 게 아니지요. 네. 두 번째 기회를 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두 사람은 그럴 자격을 입증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럴 자격이 뭐였나? 감방에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뭐 했어요? 그냥 징역 살았죠. 그냥 징역 살았는데 자격이 있대. 뭘 말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사실은. 그거 된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자꾸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아니 성화 안 됐어요. 성화 안 된 거는 니들 각자가 보는 눈이고 성화 됐을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죄인이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그것이 우리의 어떤 뭐 공적이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우리의 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 우리 재림 성도들이 간과하기 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싸구려로 알아요. 그냥 조금 해준 건 줄 알아요. 조금 도와주는 거 정도? 그리고 계속 자기가 노력해서 성화되어야만 구원받는다. 이건 아니에요. 네.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화되는 거예요. 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변해요. 안 변하면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지. 네? 구원받지 못한 거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죄를 알고 죄 짓지 않아요. 절대로. 왜? 하나님을 알면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못 짓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물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여기 십자가의 강도요. 십자가의 강도가 무슨 짓을 했어요? 나쁜 짓만 평생 하다가 예수님 마지막에 만난 것밖에 없잖아요. 뭐 성화의 흔적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말 한마디 딱 한 거 있잖아요. 옆에 있는 다른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하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말 한마디 한 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이 됐다고 보장하시거든요. 내가 오늘 네게 이르노니 내가 낙원에 있을 때 가면 너도 거기 있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므낫세 왕이요. 므낫세 왕. 아까 최장모님 얘기하셨죠? 므낫세 왕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어요. 악을 저질렀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그 짓을 그대로 했어요. 자기 아들을 갖다가 몰렉신에게 바치는 그런 짓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악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잖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악을 행한 므낫세 왕 그가 이제 아스로 왕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었죠. 그랬다가 포로 석방이 됐는지 하여튼 돌려보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것도 그 아스로 왕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므낫세 왕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회개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면서 정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제가 그 성경책을 폈어요. 역대하 33장 6절에 보세요. 33장 6절에 보시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고 사술, 요술 다 부려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이렇게 나쁜 짓만 골라서 했거든요. 근데 그가 12절에 어떻게 되냐면요. 변했어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인간이 행한 이 악을 생각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기 오늘 기억절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거든요. 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한 사람도 거기서 면제되지 않아요.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을 말로나 생각으로나 행동으로 결코 죄를 짓지 않으신 그분을 생애 내내 발걸음마다 죄에서 자신을 지키신 그분을 이 땅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순결한 생애를 사신 그분을 아버지의 뜻과 내가 조화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늘 의식하면서 사시는 그분을 그분을 우리 대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대신 그분을 죽게 그 사지로 내몬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정말 죽어 마땅한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그분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반드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 은혜입니다. 다른 은혜가 아니라 목숨 바쳐 사랑한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은혜입니다. 네. 이거 깨닫지 못하시면 하나님 헛믿는 거예요. 하나님 슬프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약해서. 그래서 오늘의 답은 그겁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여기 그럼에도예요. 그럼에도 두 사람은 재림의 때에 부활할 것이다. 재림의 때에 부활할 사람들은 영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악인들은 그때 일어나지 못해요. 물론 그들도 일어납니다. 심판받기 위해서. 예. 두 번째 부활이 되는 거죠. 그들에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이들도 용서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예?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요. 정말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그러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런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은 모두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 여러분 그래서 칭의와 성화와 영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에도 나의 공은 없어요. 다만 내가 그런 마음,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막 해주신 거라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떨어져 나가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그냥 놔두고 네가 결정해 했으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100% 떨어져 나갑니다. 왜? 우리 모두가 죄인이니까.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거북해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고 한평생을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 속에서 계속 살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60년 믿은 게 내가 믿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믿었다면 벌써 손 놨을 거예요. 벌써 하나님 품에서 뿌리치고 도망갔을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이 안식일에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하면서 우리 안에 주신 하늘의 평화와 기쁨 그리고 완전한 자유 마음껏 하나님과 함께 누리시면서 이 땅에 사시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그 문화세 일로 인해서 또 은혜를 제가 또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권순범 강지 선교사
대면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가마렉센터의 안정지원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또 오늘 오해식 장로님, 연현수 집사님, 지난주에 연현수 집사님께서 새 그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데려오시면서 같이 오셨습니다. 팔이 아프신데 나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분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개인 기도해 주시고 내일은 남문화 지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최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작은 점 하나라도, 작은 실수와 잘못 하나라도 이 땅에서 그렇게 엄청난 벌을 받아야 하는 그런 형편임에도 우리가 지은 죄, 우리의 조상이 지은 모든 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질렀던 모든 악행들, 정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흠없고 점없으신 당신의 그 의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새빨간 죄인들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당신의 죄인 것처럼 그렇게 죄인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렇게 취급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우리를 향하신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저희들 가슴이 벅차오르고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사오니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의로 채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함을 입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오늘의 기도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님을 압니다.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오니 주님, 결코 나의 의가 앞장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 싸우는 그 고단함과 그 아픔, 그 엄청난 희생, 그것이 나로 말미암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싸우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모든 삶을 누릴 때에 진정한 행복이 우리 앞에 있음을 압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가 실현되는 줄도 압니다. 저희들 혼자 버려두지 마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또 내 속에 주님이 계셔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빌고 나옵기는 세종행복교회가 새 성전은 지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거듭나는 영혼이 되어서 정말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고대하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뜻을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종행복교회 모든 성도가 서로 우애하고 화목해서 주의 법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천국이 바로 세종행복교회에 있음을 사람들이 발견하고 달려올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가 하나같이 되어서 온전히 화목되어서 연합되어서 우리 앞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특별히 새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부족한 자금까지도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빌고 나옵기는 우리 오해식, 연영숙 우리 장로님 가정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에서 이제 아주 노년의 마지막 황혼의 삶을 사십니다. 주님, 두 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입으셔서 주님의 크신 능력,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그 가정을 통해서 드러나므로 보는 저희들도 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수라해 주신 두 따님과 아드님, 주님께서 그 두 따님을 사모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조연구 목사님과 최일우 목사님, 이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그 두 따님들이 사모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영혼들로 꼴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목회 현장에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도우셔서 성공적인 훌륭한 목회를 다 마칠 수 있게 주시옵소서. 또 멀리 아르헨티나에서 살고 있는 아드님 가정에 주님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분들 또한 주님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사랑의 끈으로 묶여진 이 가족, 이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발맞춰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슬하해 주신 손주들, 손자, 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제 성장하고 있사오니 주님 그 모든 일에 함께 하셔서 그 옛날 주님이 땅에 오셔서 어린아이들을 돌보시고 또 자녀들을 잘 양육하라고 하신 그 훈계를 저희들 잊지 말게 하셔서 정말 귀한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들로 장성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대만에서 수고하시는 권순범 강주의 선교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그들은 새롭게 강화력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 함께 하셔서 그곳에 오는 영혼들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감화를 일으키고 감동을 주어서 그들 또한 주님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저희들 성전에 나가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이 함께 하시고 진정한 하늘의 평화와 행복을 정말 자유를 만끽하는 이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같지 않은 처지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 주님 안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그들을 저희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자, 이제